부활절 다음 날 지난 21일 88세의 나이로 천주교 교황 프란치스코가 선종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각국의 정상들과 지도자들이 조문하러 바티칸 궁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일간지에서, 유력한 일간지에서 새로운 교황 12명 후보 중에 한국 추기경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유홍식 추기경. 그러니까 유력한 12명 중에서 아마 교황이 나올 거다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를 콘클레베라고 부릅니다. 콘클레베. 콘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고 클레베는 자물쇠예요. 그 안에 이제 80세 미만의 추기경들만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추기경 가운데 80세 넘으면 안 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고 80세 미만 모이니까 우리나라는 51년생이니까 지금 74세 나자로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루에 오전 2번, 오후 2번 합니다. 비밀의 방에 들어가면은 핸드폰, 인터넷, 손편지조차 금지됩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갖고 3분의 2 득표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135명의 추기경이 모이면은 90표가 넘어야 됩니다. 90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3분의 2 득표를 해야 선출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3분의 2를 받는 후보가 안 나오면은 검은 연기가 피어 올라갑니다. 오전에 2번 하고 오후에 2번 하고 그리고 3분의 1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은 무슨 연기가? 흰 연기가 올라와요. 흰 연기가 올라오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800년 전에 이탈리아 아시지의 성 프란시스,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쓴 분이 27살에 수도사로 서원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평화의 기도를 했습니다. 800년 전에 그 프란치스코가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 69장에 보면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거는 여러분 그 옆에 보면 1225년도 딱 800년 전에 프란치스코가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티칸이라는 그 곳에서 일대 교황이 누구냐? 천주교 일대 교황을 사도 베드로로 꼽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주교에서 1대 교황은 사도 베드로고 지금은 267대 교황을 뽑는 과정이 있는데 이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을 보면 모형이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열쇠 모양으로 된 걸 한번 사진에 보면 이게 동그란 부분이 열쇠 가운데 끝 부분에 손잡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작지만 가보면은 엄청난 크기의 성 베드로 바티칸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게 서 있는 건물 위에 서 있는 하얀 것은 대리석으로 된 12사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은 이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 지금 조문객들이, 일반 시민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조문하려면 8시간 기다려야 돼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8시간 참지 못해요. 어떻게 8시간 줄 서서 기다려갖고 가겠습니까? 베드로 광장인 것도 보시면은 그 안에 가면은 안에 들어가면 내부 사진입니다. 저기 천장 벽화들은 되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냐면 1506년도에 시작해서 120년 만에 완공됐는데, 저기 보면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그림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될 만큼 아주 장엄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에타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것은 천재 화가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가보면은 막 정말 혈관이 살아있을 만큼 대리석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저렇게 만드는, 젊은 나이에, 그것도 뭐 20대,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면은 저는 조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린 사람,
그리고 천지창조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사진을 더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로마에 가면은 꼭 여기 이제 가볼 기회가 있을 건데 거기 가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가 순교했는 대리석 조각상이 있습니다. 대리석 조각상을 보면 이게 김대건 신부입니다. 최근에 안치되었어요. 한 장 더 보시면은 이것은 유흥식 추기경이 이제 선정한 교황한테 간청을 해서 이제 세워진 대리석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제 계속 사진을 보면은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성 베드로의 동생은 항상 열쇠 구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그림 밑에 이제 그 동상 밑에 이게 모니터가 대형 모니터가 삼성 거라는 거예요. 삼성 거. 가보면 삼성이라 딱 써요. 아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긍지를 느낍니다. 야, 이 대형 모니터가 세계의 여러 작품 가운데 베드로 성당 밑에 대형 모니터는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삼성 모니터가 이렇게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검을 가지고 있어요. 동상에. 왜냐하면 검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실 이 바울은 12제자에 포함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아주 일들을 했기 때문에 12제자에 속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더 많이 썼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만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의 저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메인 바 되었다. 자기가 쇠사슬에 메인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메인 게 아니다. 내가 세상의 실정법 때문에 메인 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메인 바 되었다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에 메였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시면은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선교적 자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보다가 사명이 더 소중하다. 진정한 사명자는 자신의 생명보다가 사명을 앞세울 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명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었고 예술작품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대양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필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예술 작품하고 그런 것들과 바꿀 수 없다 했지만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친필 한 장이면 대형 박물관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왜? 골동품이나 죽어있는 예술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로마서 1장 보시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차별 없이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자,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지키면 자기가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믿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선교적 자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목표는 어디까지 있었냐면 땅 끝까지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로마를 가고 싶어도 여러 번 길이 막혔기 때문에 서신으로 복음의 비밀을 전하였고 나중에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까지 가려는 그런 선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을 서바나로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서바나라고 표기된 것은 스페인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스탕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연애돌이라는 책도 쓰고 유명하게 적과흑이라는 책인데 1830년도에 출간됐으니까 195년 전의 책인데 거기 프랑스 사회, 19세기의 사회는 뭐냐면 출세하기 위해서는 적과흑, 적이라는 것은 나폴레옹 군대의 복장입니다. 흑은 성직자의 가운을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주인공이 신분 상승하고 출세하려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군대를 가갖고 나폴레옹 밑에 있든가 아니면은 신학교를 가서 성직자가 되든가. 그 사회는 그때가 출세의 기준이기 때문에 적과흑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이 가난한 목수가 결국은 나폴레옹을 숭상해서 갔다가 거기서 또 스캔들이 일어나고 또 신학교를 가도 그 상류사회 부인하고 스캔들이 일어나서 결국 몰락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존경과 대접을 받고 정말 그 당시에는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갈릴리의 어부로 일생을 마쳤다면 아무도 베드로 이름을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바티칸 성당의 베드로의 동상에는요,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입을 맞췄으면 발등이 따랐어요. 발등이 색깔이 변했어요. 청동상의 색깔이 변했어요.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를 과연 기억할 수 있겠을까? 기억해 줄까?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데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11절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처럼 나도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려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도 참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비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 기독교는 원래 초대교회로부터 1000년 동안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로 있던 언제 분열됐는가? 1054년에 동서교회로 분열됩니다. 그 중요한 갈등이 교황의 권위 문제입니다. 자, 교황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자는 쪽은 서방 측이에요. 동방 측에는 교황은 카톨릭의 수장이지만 지금 카톨릭 인구를 1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불과한데 교황한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동방 종교입니다. 서방 측은 카톨릭이 되었고 천주교가, 동방 측은 지금 그리스 러시아가 정교회입니다. 그 밖에도 정치적인 어떤 갈등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동방 정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서방은 성부와 그리고 또 성자로부터 유출된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갈등 때문에 갈라지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교황과 황제의 알력으로 갈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중세 시대에는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크냐면 황제를 임명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황제를 임명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갈라져서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비잔틴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고 서방 측은 로만 카톨릭. 근데 또 한 번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방측 로만 가톨릭에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동방교회는 그대로 갖는 거고 1050년에 분리돼서 그대로 가고 서방 가톨릭에서 분리된 게 개신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말합니다. 중세교회가 너무 의식에 치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백성에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고 천주교 사제였지만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예술작품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적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없어 성전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비밀을 안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제가 새벽에 이 설교를 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듣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먹지 않고 에너지를 얻는 것과 똑같아요. 안 듣고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읽거나 암송하거나 듣는 것이 필요해요. 칼빈 장로교의 칼빈 설교집을 만들고 서론을 쓴 하란 네덜란드의 신학자 가운데 반델 베오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서문에다 이래 적었어요. 설교 없이 구원 없다. 반델 베오트라는 신학자는 왜 설교 없이 구원 없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 없이 구원 없다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바울은 복음의 선포자, 전도자, 사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다. 복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썩지 않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설교를 듣고 성전문을 나가는 성도들이 나는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콩나물에 재배를 할 때 보면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다 빠집니다. 그럼 콩나물이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듣고는 믿음이 자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시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본문이 시작되는 20장 17절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개척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교회 개척하고 오래 안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그나마 3년 가까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헬라와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때 이제 교회에 들러서 인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렀습니다. 거리가 한 48km니까 120년이 되는데 장로님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목회를 3년 동안 목회를 해고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양떼를 잘 돌보아 주세요. 부탁하는 내용을 하고 마지막에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20장 36절부터 읽으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감동의 눈물을 흘린 기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위험한 지역입니다. 가면 환난과 결과 기다리고 체포하여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할 수 없다. 내가 주 예수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과 그렇게 아쉽게 보내는 장로님들의 특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되게 보면은 교회가 마지막 헤어질 때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와 사모는 늘 기도합니다. 참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6월달에 그 우리 성령대 부흥회를 하는 강사가 주성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강사를 세울 때 교파나 이념을 따라서 세우진 않아요. 성도들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를 봐서 강사를 세우는데, 때로는 이제 뭐 유명한 강사들은 작은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주성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집회를 약속했는데 가만히 이제 공문을 받아보니까 안산기독교연합회에서 5월 21일부터 이미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기독교연합회에서 집회가 있고 나서 한 2주 지나서 저희 교회가 집회를 하게 되는데, 2023년도에 장로의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매월 7월, 8월 되면은 우리 통합적 장로님들이 한 5천 명 가까이 모여요. 연합수련회 수양에. 그때 이제 이 주성민 목사님이 바로 2년 전에 주강사였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시게 되었는데, 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과 덕망이 있는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연령 차이가 많이 나지만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참 인격과 덕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목사의 역량만큼 성장하고 장로님들의 수준만큼 질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목사의 영향을 받고 질적으로는 장로님 영향을 받으니까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참 성도님들이 참 좋으신 분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장로님의 인격의 영향을 생각하고, 제가 이제 바울의 목회를 해고하면서 몇 가지 이제 바울의 3년 동안 목회를 해고하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 석별의 장을 나누면서 나누는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저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의 자세를 3가지라고 19절에 말씀했는데,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의 목표는 겸손의 목표다, 눈물의 목표다, 인내의 목표, 모든 것과 참고 견디는 거예요. 유대인을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인내심입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인내심이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내지 선교를 참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을 때 후배가 물어봤습니다. 젊으니까 나 선교사로 자원하려고 하는데 선교사가 갖추어야 될 그런 덕목이 뭐냐, 외국어를 잘하는 거냐, 신학 지식이 높은 거냐, 성경을 해박하게 알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중요한 자질 첫 번째 인내심, 두 번째도 인내심, 세 번째도 인내심이다. 왜? 인내는 쓰지만 열매를 달거든요. 선교 사역하다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목사라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런 걸 바라지 않는 목사는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만큼 잘 안 돼요. 제가 늘 참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교회 좀 많이 부흥시키고 성도를 꽉 채우고
그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좀 잘해보려고 하고 제가 목회 자료를 쭉 정리해 봤거든요. 목양실의 서재에서 정리하면 참 나름대로 치열하게 했다. 치열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치열하게 한 것하고 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을 들어 쓰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에게 갖추어질 덕목이 겸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건 겸손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을 묻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고 또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가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만들어냈다고 토로한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태까지 이제 23년의 목회를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드리면서 바울의 목회는 겸손의 목회, 눈물을 많이 흘려요. 눈물의 목회다. 예수님도 웃으셨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겟세마네 동석에서 밤을 새워 통곡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문이 여기고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다는 기록이 있지만은 우셨다는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 지도자에게 왜 이런 덕목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제 목회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용마성이에요. 노용마성. 노용마성은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용마성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노용. 자기 마음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걸 줄여갖고 노용마성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참을 수 없으면요 막판에 그 공로가 다 무산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세가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마다 조금만 힘들면은 지도자는 원망하고 불평한데 모세가 참다 나중에 못 참아갖고 반석을 2번 친 사건이 민수기 20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40년 동안 풍찬 노숙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금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참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참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빼서 쳐서 말고 길 떨어뜨렸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한 채 여자로 옛날에 전통적인 어머니들은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요즘에 안 참더라고요. 요즘 안 참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남자들이 참아야 돼. 결국은 모세는 지도자로서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해서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 아론도 못. 쳐다는 봐라. 비스가 언덕에서 느보산에서 최후를 마칩니다. 지도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역사를 보면요. 64년도에 초등학생입니다. 월남 파병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반대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왜 월남 가서 죽이느냐. 그때 제가 뭘 했냐면요. 우리 태백초등학교 강당에서 웅변대회에 나갔어요. 거기 웅변대회에 나가서 3등을 했어. 3사람이 나가서 3등 했어요. 꼴찌에 꼴찌. 뭘 얘기했냐면 반공이 중요하다.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월남 파병을 하는데 초등학생한테 그걸 이제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 원고 써갖고. 제가 조금 MBTI를 하면 나는 I인데, E가 아니고 I인데, 그걸 선생님이 시키니까 나가서 했죠. 제가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웅변대에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날개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날개를 먹고 가서 잘해야 되는데, 3명이 나가서 3등을 했으니까 꼴찌를 하고, 다음부터는 다시 내가 사람 앞에서 말 안 하리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설교자를 세운 거 보면은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지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이 맹자의 글에 보면요, 하늘이 큰 사람을 낼 때 그 사람의 육신을 괴롭히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일마다 틀어지고, 그런 일에 쓰디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이 쓸 만한 인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 40에 하나 감만매를 3차례 맞으면 골병 들어요. 그러면 40에 하나 감만매는 율법의 40대를 못 때리게 하기 때문에 39대를 맞은 거예요. 3차례 맞으면 골병 들지.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배고픔의 고통, 추위와 굶주림과 그런 고통 속에서 목적이 뭐냐?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듣게 해갖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0장 25절 27절까지 본문에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 내가 꺼리낌 없이 진리를 다 전파했다. 그 뭐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한다. 이 사명자를, 우리나라도 좀 사명자를 존중해야 돼요. 되게 보면 공무원이 되었든 어떤 이 역할을 하든지 자기 사익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존대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바람이 닥쳐도 말이에요, 눈보라가 쳐도 나의 길을 가리. 우리 교회 복음성가 가운데 122장에 보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구원의 길이라면 안 가는 사람이 불행한 거지. 가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이 좋고 끝이 나쁜 인생을 살 거냐, 처음엔 힘들더라도 끝이 좋은, 끝에 승리의 결과를 드는,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을 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이 3번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 만났고, 22장에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간증 설교하는 게 22장에 나오는데, 26장에는요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자기 간증을 설교합니다. 나는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전도자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셨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내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높고 낮은 자 가리지 말고,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 서민 다 가리지 않고, 또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 말은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 이웃 사람이 멸망하면은 그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는 말씀에서 기인된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했다면 그 책임을 내가 물어보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나는 모든 만나는 사람한테 주 예수의 복음에,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25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목회자이면서 시인인데 세상의 위대한 일 가운데 열정 없이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엔서사이즘이라는 영어를 보면 엔데오스라는 라틴 말에서 왔어요.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열정이라는 말을 잘 표현하는 순수한 우리나라의 말이 뭐냐면 신바람이 신바람. 우리는 신바람 민족이에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빨리 이룩한 것도 한강의 기준을 이룬 것도 신바람 민족입니다. 여러분 68년도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됐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깔려서 민족의 대동맹이 형성됨으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됐지. 그 결단이 없었더라면 됐겠어요. 지도자는 반대가 있더라도 썩내지 말고 어떻게 잘 해갖고 하는 그런 이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바울도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소 총독이 바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한문의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불강불급. 여러분 불강불급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미치지 않고는 도달하지 못한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다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학문의 정상에 올라갔거나 하다못해 뭐 운동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바둑을 하거나 다 미친 사람이 최고의 정상에 가지 안 미치고는 되겠는가. 그러니까 미쳤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요, 몰입했다는 좋은 뜻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분야에서 몰입했다. 그러면 에디슨이 발명에 미쳤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뭐에 미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늘 정말 우리가 대표기도 했듯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좀 예수님 앞에 몰입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 앞에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말씀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사역을 돌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초대 교회부 가운데 어거스틴이 한 말은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걸 이어받으면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보면요, 교회는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는 모두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예배당을 세웠어요. 교회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니까 병원을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140년 전 우리나라에서 한 게 3대 사역이 예수님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병원이 서 있고 학교가 서 있으니까 이게 전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이후에 해야 될 우리의 과제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바울이 발견한 것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에 죄를 깨닫는 것에 국한된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하면 구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건 뭐냐? 율법의 기능은 엑스레이의 기능과 같아요. 혹시 아파서 엑스레이나 CT나 MRI 찍어서 병이 나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낫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수술이 필요하더라고.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의식 못하면은 십자가를 안 붙들겠죠. 십자가를 안 매달리겠지. 내가 의로운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바울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 모세 율법 다 지켰다. 나 구약 성경 생활 속에 다 실천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필요 없다.
그런 영적 교만과 자부심이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행위를 다 해갖고 의롭다함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 복음은 믿어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디도서 3장 5절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상속자는 자녀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동네에 공부 잘하고 모범생 재산이 글로 가지 않아요. 공부도 못하고 속세계는 상속자 아들한테 재산이 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게 빨리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 마지막 7절을 보면 은혜를 따라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은 복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도 읽어봐요. 이건 디도에 주신 말씀. 믿음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디도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시는 최후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너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 곳을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트럼프의 나라도 아니고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분명히 내게 주어질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7절 8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는 건 신앙생활이 중도에 꺾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것 끝까지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조금 있을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 보면 출발 선생이 얼마나 많이 달려가요. 그럼 때까지 달려가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신앙생활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부활의 증인되는 공동체, 호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